오늘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혹은 그 전날 강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나서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 조금 유한은 됩니다. 우리 강의는 수요일 날마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지금 마음속에 그것을 잘 그려놓도록 하십시오. 이 그린다는 건 무엇인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려놓은 것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일부러 억지로 그리지 마시고 지금 없으면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순서에 맞춰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없다 그래서 억지로 일부러 만들었을 필요는 없고 일단 잘 들으셨다가 필요할 때 이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취직을 해야 되겠다, 또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애매한 것은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런 건. 만약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가능한 한 들어가고 싶은 회사나 그 규모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며, 떠오른다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회사라는 것이 떠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또 입학을 하고 싶으면 그 학교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다라는 것이 막연하게 그려져야 돼요. 또 집을 이사하고 싶으면은 막연하게 좋은 집 하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집의 내부나 또 외형 등을 분명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이렇게 그리고 또 아파트보다 다른 연립주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빌라대로 이렇게 생긴 모양을 대충 그리시고, 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3층짜리라든가 2층짜리라든가 또 유리로 된 집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을 그려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결혼을 원하면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 등을 뚜렷하게 그려줘야 합니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배우자 모습을 그립니까? 그건 대체로 이렇게 날씬한 사람이라든가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생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빈틈없는 사람이라든가 하는 것을 자기 좋아하는 모습을 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진급을 원하면 원하는 사무실이나 또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 등이 분명하게 떠올라야 됩니다. 독방으로 되어 있는 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사원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중에 앞에 있는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소송에 이기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는다든가 해서 소송에 이기고 싶으면 먼저 양심에 걸릴 것이 없나 하는 점을 살펴서, 양심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항상 걸리게 됩니다. 그걸 살펴서 원하는 최종 결과를 생각하면 됩니다. 또 농사 짓는 사람은 풍성한 추수를 생각하고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또 고기 잡는 어부는 무사하게 많은 고기를 거두어들이는 생각을 하며, 여기서 무사하다는 건 뭐냐면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이 배도 건강하게 잘 돌아가게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게 여행 가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히 아픈 사람은 낫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낫는다는 생각이 영혼에는 아픔이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낫는다고 하지 말고 건강하게 여행 가는 생각이라든가 건강하게 뭔가 활동하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번 해볼까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영혼에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생각해서 영혼의 각인이 돼야 돼요. 왜냐면 결국은 영혼이 불러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소원이 무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심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심정으로 살아서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잘 안 이루어져요. 나는 여러분한테 항상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살지 말고, 저 높은 곳,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말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심정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살아야지 저 높은 곳을 살면 벌써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높은 곳에 두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세상보다 높아야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무난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온리서의 가르침대로 높은 곳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온리서가 절대지존이듯이, 온리서의 뜻이 절대지존입니다. 우리 한글로 하면은 절대지존이듯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살도록 하십시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 말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리서의 긍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그 긍지가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 향하여 그러면 영혼이 작동을 안 해요. 그 심정이에요. 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먼저 상대가 만만하게 보여야 합니다. 예. 맨 처음에 싸워서 지는 이유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만만한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만만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크게 보이거나 또 무섭게 느껴지면 싸우기 전에 이미 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싸우려면 상대가 만만하게 보여야 합니다. 때문에 마음가짐은 항상 높은 곳에 두고 또 마음 자세는 낮추어 세상을 살펴야 합니다. 자세는 낮추고 가짐은 높은 곳에 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가짐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영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느껴지니까 내가 영혼으로 사는 건지 아닌지를 알려면 마음가짐이 높은 사람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전부 다 해낼 수 있다, 별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만만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난 못해, 또 뭐 저거 뭐 핑계가 많고 자꾸 빠지고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근데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일이 전부 다 내가 한다 그러면 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마음가짐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교 경전에 보면은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 없이의 마음은 자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마음을 내어 쓰라의 마음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 쓰는 마음, 즉 영혼은 아주 강해서, 영혼은 강해서, 아주 강해서 그 강하기가 다이아몬드 같다 하여, 우리가 보석 중에서 제일 강도가 높은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아주 강해서 그 강하기가 다이아몬드 같다 하여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강석과 같은 마음가짐이 바로 높은 곳에 임하고 있는 영혼의 삶입니다. 이에 반하여 성경에 나오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영혼이 낮은 곳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마음가짐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못할 게 없어요. 다 자기가 한다고 하면 다 되는데 마음가짐이 낮기 때문에 다 절벽으로 보이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은 이런 거 잘 넘어가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다 절벽같이 높아가지고선 벽같이 높아가지고 성벽처럼 높아가지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먼저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우울, 이것은 자의식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초조하기도 하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리고 그 자의식에 푹 빠졌으면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자의식으로 사는 삶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감정은 중단전에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자죠. 그게. 그러니까 네 번째 성자와 다섯 번째 성자입니다. 네 번째 성자와 다섯 번째 성자를 합쳐서 중단전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 성자는 사랑을 느끼는 성자고 다섯 번째 성자는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다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은 갑자기 확 위장이 맥히는 것 같은 것은 바로 다섯 번째 성자, 제5성자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중단전에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우울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영혼으로 살면 안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삶을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받는다, 이게 수동력. 그리고 수동력은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노래 부르는 사람은 다 영혼이 격이 낮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는 삶은 영혼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항상 활동을 하며 또 즐겁게 삽니다. 한마디로 즐거울 락의 파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영혼은 뻗어나가기 때문에 즐거운 파장이 뻗어나가요. 활동한다는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중단전은 걱정과 우울, 그리고 상단전은 희망과 락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희망과 락을 위해서 상단전으로 사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으로 사는 삶은 항상 즐겁게 상단전을 사용하여 능동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단전이라는 것은 제1성자, 제2성자, 제3성자를 말합니다. 제1성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심장이 뛰거나 하는 걸 관장하는 것은 제1성자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이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것이 바로 1성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3성자는 목에 있어요. 목에서 뭘 하느냐? 격을 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보다 이렇게 만만하게 보인다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건 뭔가 나한테는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제3성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2성자는 손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뭘 해낼 때 모든 것을 해내는 능력은 전부 다 손가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성자를 합쳐서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단전을 사용해서 사는 삶은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능동력은 내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동력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능동력은 내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즐겁게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해야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자의식이 하게 되면 뭔가 이유가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되면 어쩌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될 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거리낌 없이 살아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거리낌 없이 살아야 원하는 것을 스트레스 없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즐거움만 있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까짓 거 하고 말아요, 그런 걸. 근데 자의식으로 살면은, 중단전으로 살면은 그게 다 스트레스예요. 이건 이래서 스트레스, 저건 저래서 스트레스, 밥을 못 먹었느니 뭐 어쨌느니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뭐가 많고 뭐 걱정이 많고 근심 많은 거, 이게 전부 다 중단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야 원하는 것을 스트레스 없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비법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주의식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단전이 작동을 해야지 송가체가 우주의식이 작동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단전은 자꾸 지도를 바꾸선 지도대로 가려고 그래요. 상단전은 지가 스스로 개척해서 갑니다. 그리고 우주의식을 통해서 길을 찾아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은 활동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할까 말까를 고민할 뿐 한다고 하면 스트레스 없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의 파장입니다. 즐거움 락자예요. 예, 락의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즐겁게 살아요. 하면서. 근데 자의식으로 살면은 이러면서 무슨 생각이 깊은 심려가 많은지. 영혼은 즐거움, 즉 락. 그리고 자의식은 우울, 블루. 영어로 블루입니다. 자의식은 우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능숙하게 숙달이 되면은 큰 영향을 안 받지만 아직 미숙해서 중단전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받는다면, 쉽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 상한 일이 생긴다면 이때는 초과학적 지혜를 통해 상단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초과학적 지혜인 것입니다. 이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는 것을 잘 이해하세요. 마음 없이예요. 그러니까 초과학적 지혜는 이렇게 일어나는 감정을 무시하고 영혼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일어나는 감정 없이 마음을 내어 쓰는 것, 영혼을 내어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바로 이 말이 초과학적 지혜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과학적 지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분 나쁠 때 그걸 꼭 누르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고서 정신을 차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영혼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능히 쉽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아주 신나게 잘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마음 없이는 곧 일어나는 감정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영혼이 움직이는 지혜를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상단전으로 사는 사람은 우주의식을 통해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루며 또 항상 즐거운 기분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주가 갖고 있는 존재의 황금률을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이 황금률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황금률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가 생기는 거예요.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황금률을 지키게 되면은, 그리고 영혼이 황금률을 지키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잘 되는 거고, 황금률을 이해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잘 돼도 망하고 못 돼도 망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7대3의 황금률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가 기본이 그렇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원래가 그래요. 아셨죠? 꼭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7대3이냐? 그 원래 우주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셨죠? 이 황금률을 수호하는 상단전의 계산법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 이 올머리를 여러분들 꼭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걸 터득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계산을.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습니다. 네. 올머리는 먼저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이 고정자산 70%와 유동자산 3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없을 때는 70%라는 게 상당히 커 보여요.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 70%와 움직일 수 있는 자산 30%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뭐 빠른 사람은 1, 2년 아니면 2,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 7대3으로 확실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는 항상 30% 선 안에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70%는 쉽게 말하면 짱 박아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쓰지 않게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걸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외부에서 은행에서 돈을 융자받는다든가 해서 빌리더라도 그 액수는 총 자산의 30%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30% 넘어가면 나중에 빚 갚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 역시 30%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30%는 없어도 다시 70%만 있으면 다시 금방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30%가 넘어가면 회복하는 게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황금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계산법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올머리는 이익 보는 것보다는 손해 보는 걸 먼저 막아요. 그리고 이익을 봐요. 근데 올머리가 없으면은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손해가 무지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예. 황금률은 우주가 존재하듯이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자산의 기준점이며 자기 자산의 기준점이며 또 생활의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확실하게 알고 지키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인 것입니다. 그러나 얻은 빚이 빌린 빚이 30%를 넘어 60%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사기꾼 소리와 함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거에 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수시로 감옥에 갔다 와요. 옛날에 그 장영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줌마 지금 또 아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저 남한테 빌리는 걸 쉽게 빌려요. 그리고 또 왜 그런 사람한테 쉽게 또 빌려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기꾼 소리 듣는 거예요. 때문에 잊지 말고 7대3의 황금률을 꼭 지키도록 하십시오. 못났건 잘났건 황금률을 지켜야지만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갈머리가 결실도 모른 채, 갈머리는 결실을 몰라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모르는 게 갈머리예요. 그냥 하는 거지. 결실도 모른 채 희망만 갖고 무조건 가는 머리라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이 이런 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30, 4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데모의 주체자들은 저 사람들이에요. 데모는 아주 잘해요. 예. 저 사람들이 데모하면 데모 같은 데모래. 그런데 이 우파라는 사람들은 데모를 하는 건지 무슨 장례식을 하는 건지 어디서 또 태극기는 또 그렇게 넓은 걸 갖다 쥐고선 서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럼 뭐해? 안 되잖아요 그게. 청와대를 쳐들어가야지. 왜 자꾸 땅바닥에서 또 그것도 요즘 또 우파끼리 또 싸워요. 그리고 우파들은 우후죽순이에요. 한쪽은 또 서울역에서 하고 또 한쪽은 또 어디 저기 어디 변두리에서 해요.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 참. 그 결혼 노른자를 가야지 왜 노른자를 안 가고 자꾸 변두리에서 하는지 몰라. 근데 지금 우리 정부 저 사람들은 옛날부터 데모를 아주 잘해요. 그리고 저 사람들 똘똘 뭉쳐 있어요. 우파는 지니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해가지고 밤낮 우후죽순으로 저렇게 해서 지금 밤 흩어져 있어요. 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다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영혼으로 뭉쳐야 돼요. 영혼으로. 우주심으로. 기운으로 뭉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이 전부 다 갈머리식입니다. 갈머리. 데모는 잘하는데 이런 걸 안 해봤어요. 그냥 맹종하고 잘하는 것만 하지.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저 지금 텔레비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은 어저께 크리스마스 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낸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저게. 내가 한번 읽어보면은 성탄절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 행복해요? 여러분은 저거를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갈머리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저런 게 갈머리가 하는 짓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니 최소한도 대통령이라면 국민 여러분들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게 바로 제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탄절 나의 행복이 모두 여러분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 저거 듣고선 나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소한도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지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국가 최고 통치권자가 지금 저런 문제아로 있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없어요. 왜냐? 또 저 아저씨가 무슨 짓을 저질릴까 불안한 것입니다. 저것도 일 저지른 거죠, 저기. 저걸 지금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그 차라리 징글벨이나 틀어주든지, 지가 돈 줘가지고. 저런 걸 딱 보내가지고 아침부터. 저거 보는 순간, 갑자기 오늘 크리스마스인가 하다가 또 아침에 봐가지고 하루 조졌어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저거 봤으면 하루 기분 조졌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저 사람이 또 저 양반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저것도 일 저지르는 거죠, 저기. 나의 행복이. 저 사람은 행복한 모양이에요, 지금.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저거 듣고서 행복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저 아저씨는 마냥 행복한 모양입니다. 풍산개 끌어안고 앉아서. 풍산개라고 아세요? 어디 또 이북에 가서 또 개를 또 몇 마리 갖다가 또 새끼 까가지고 잔뜩 가가지고 두 부부가 내내 지금 개 끌어안고 있어요. 설사 저 글이 본인의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물론 진심이겠죠. 저게 진심이 담긴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불행해도 뭐 자기 파들은 좀 행복하겠죠. 예. 저 아저씨는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바로 저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게 할 일이 대통령인데. 너희들은 죽든 말든 나는 행복하다. 너희들도 그냥 행복하게 죽어라. 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속셈은 뭔지 뚜렷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저런 내용일 겁니다. 저렇게 무엇이 돌아올지를 모르고 일단 앞만 보고 달려가는 머리가 바로 갈머리인 것입니다. 저게 갈머리에서 나온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글 쓰는 것도 저렇게 쓰는데 저 사람 행동하는 게 다 어떻겠어요? 또 저 아저씨는, 내가 또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그 아저씨 듣기 싫어요. 차라리 욕을 하세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욕하면 안 되죠. 이게 대통령인데. 저 아저씨는 얼마 전에 또 이북에 가서 이북 인민들한테 허리를 90도로 구부려서 인사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전 보셨나요, 그거? 네. 또 꼴 보기 싫어서 안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이 바로 그 아저씨가 지금 이북 인민들한테 90도로 거꾸로 인사하는 겁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저 하얀 옷 입은 저 아줌마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저런 사람 우리는 영부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요즘은 영부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나도 영부인인 줄 아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저 아줌마도 저렇게 몸도 뚱뚱한데 저걸 90도로 구부려가지고 저렇게 인사합니다. 저 아줌마 역시 마찬가지 허리를 90도로 구부려서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북에 사는 이북 인민이라면 저렇게 남쪽에서 온 대통령 부부가 여러분한테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이북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절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남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남한 사람들. 남한에서는 친절하면 저렇게 하고, 아,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남한 사람이에요. 이북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저 이북 사람들은 김가 패밀리, 저 김 패밀리를 떠받들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 그냥 밑에서 위에서 자기네를 내리쳐줘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이북 인민들은, 높은 사람들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려먹어야 한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뜬금없이 90도로 인사를 하니까 이북 사람들이 뭐라고 평하는지 알아요? 사람은 좋게 생겼더라. 근데 카리스마가 없다 이거예요. 이북 사람도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아는 모양이에요. 카리스마가 없고 그냥 옆집 아저씨 같더라. 우리 남한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옆집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아저씨라 그래요. 그래서 나도 아저씨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북 사람들이 다 아저씨라 그러니까 아저씨예요. 저 아저씨는. 저 아줌마하고 날마다 놀러다녀요. 어저께도 또 놀러다녔다. 어디 또 놀러갔더라고. 휴가가 많아 저 사람은. 일이 없으니까. 일을 저지르거나 휴가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또 너무 얘기하지 말아야지 또. 그러니까 대통령이야 모든 남한 사람들이 이북에 와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을 보면 이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저 아저씨가 친절하고 부드러운 아저씨이기 때문에 저런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무서워서 와서 절절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것들이 우리가 핵무기가 있으니까 와가지고선 고개를 갖다가 아주 땅에다 달아 박아라 이러고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이북 사람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이북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내내 그대로 당이 말하는 말만 듣고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성대국 해가지고 저것들이 핵무기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완전히 아예 대가리 박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90도로 빡빡 꺾어서 하는구나 이러면서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내가 사랑을 너한테 베풀어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이북은 사랑이라는 말 몰라요. 그런 사치스러운 단어를. 핵무기가 무서워서 와서 저렇게 저런다고 생각해요. 저 땐지 지금 저 사진. 나는 옛날에 저 사람 아주 좋아했어요. 가수입니다 저 사람. 지난번에 공연할 때 저 가수는 나도 옛날에 그 비행장 1등석 그 대기실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그래 나도 옛날엔 저 사람 노래를 좋아했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그렇고. 그런데 또 저 사람 노래 중에서 제일 잘 부르는 노래는 한 500년입니다. 그걸 아주 구성지게 슬프게 잘 불러요. 그래서 저 가수도 또 정말 정은이한테 가가지고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저렇게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저거 보면 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겸손하다고 생각하나요? 나이가 70이 다 된 할아버지가 저 아저씨 저 형님이 지금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사실은. 할아버지가 35살 먹은 자식 같은 놈한테 허리를 저렇게 구부리며 또 무슨 가왕이라고 하며, 가왕이라는 가짜왕이라는 뜻인가 봐요. 가왕이라고 하며 인기를 누리는 것을 보면 정말 자유민주주의는 지상 낙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왕이래요. 그리고 또 무슨 어디 가서 뭐 노래하면 또 사람들 많이 와요. 내내 다니면서 저러고 하는 건 모르고. 저러고 보면 노래 들리겠어요 저거? 창피를 모르는 모양이에요. 지보다 나이가 반 이하짜리 된 놈한테도 그렇게 저렇게 90살을 거기다 숙이니까. 저 사람이 이북에서 올 때 전부 다 같이 왔죠? 같이 올 때 전부 다 고개 다 숙이고 왔나요? 이렇게 하고? 기억자로 왔나요? 하여튼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가왕께서 저렇게 절하는 모습이 겸손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 거짓대들한테 짓밟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저것들한테 저 거짓들한테 짓밟혀서 살게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만들지 못하게 해서 못 만드는 거지. 우리도 핵무기 만들려고 하면 6개월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북, 일본 3개월이면 만듭니다. 예. 기술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못 만들 뿐이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북 거지들은 20년 걸려서 만든 저 핵무기가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있어요. 하기야 이북에서는 저거 대단하다. 저기 우리를 지킨다고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물건인 줄 알고 지금 자부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와가지고선 우리 같은 이런 꽃 흔들러 온 사람한테 고개를 저렇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저렇게 절을 하는구나. 이러고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소관으로. 역시 핵무기가 좋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감을 통해서 이 영혼의 힘으로다가 저들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지금 이북보다 23배나 높은 경제력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23배나 더 잘 살아요. 23배나. 그런 높은 경제력으로 저들을 원하는 대로 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머리가 올머리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올머리는 원하는 결실을 갖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 인간들은 결실이 없어요. 가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침 새벽 9시 오전 9시 1분에 이게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성탄절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 그냥 크리스마스 날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아침에 이걸 탁 보면서 행복이 갑자기 사그라지고 산타크로스도 저거 보고서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올머리는 바라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원을 성취하려면 소원은 바라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이 영혼에 각인되어 현실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올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올머리는 바라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바라는 결과가 영혼에 각인이 되어 우주의식을 통해 현실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장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주의식을 통해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가는 사람은 우주의식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식이라는 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자꾸 물어봐야 돼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그러나 올머리가 가면은 우주의식을 통해서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있는 길을 가면 성공이 아니죠. 그건 누구든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결과가 현실이 되도록 우주의식이 그 길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자의식은 지식을 갖고 하죠. 근데 우주의식은 지혜를 통해서 갑니다. 갈머리는 지식을 통해 움직이고 올머리는 지혜를 통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하는 일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때문에 영혼은 높은 곳에서 락의 파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언짢은 기분이 들거나 아니면 불길한 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예감은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얼른 손털기로 털어버려야 됩니다. 만약을 생각해서 그 예감이 들 때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주변을 단속하고 그래야지 일어나는 일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손털기를 털어버려야 돼요. 그걸 갖다가 갑자기 사로잡히면 일이 커지게 됩니다. 조그마한 불로 끝날 것을 일이 커지게 되면 화재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털기로 털어버려야 됩니다. 만약을 생각해서 혹시나 하는 예감이 들면은 그 주변을 단속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매 순간 손털기로 털어버려야 합니다. 이 손털기는 그와 같은 생각이 영혼에 각인되지 않도록 영혼을 지키는 위대한 경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8만 대장경을 읽을 바에야 손털기 하나 배우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셨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털어버리세요. 털어보면 생각이 지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손털기는 언짢은 상태나 불길한 사고가 영혼에 각인되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지해주는 방법이에요. 때문에 손털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무난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줄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 영혼을 움직이는 기술, 그것이 바로 손털기입니다. 자, 그럼 소원을 이루기 전에 앞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심정에 빠져 사는 삶은 자의식이고 현실에 나타나는 삶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각에 빠지거나 또 심정에 빠져 있으면 앞을 보지 못하고, 심정에 빠져 있어 보여. 그럼 앞이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고 앞을 보지 못하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의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설사 원하는 것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찾는 게 앞에 있어도 못 봐요.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먼저 자의식이 아닌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으로 소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주의식이 작동을 해서 닦고 채는 거예요. 우주의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잘 안 보여. 그러면 뭔가 탁 눈이 가. 우주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찾던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에 빠져 있으면, 생각에 빠져 있으면 눈 앞에 있어, 지금 여기. 근데 안 보여요. 아셨죠? 그러면 재수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먼저 자의식이 아닌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으로 소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도 마음 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영혼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자의식은 가질 않아요. 안전자리에서 생각하는 게 자의식이에요. 아셨죠? 자, 근데 영혼이 달려간다고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것. 왜냐면 초보자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할 것은 원하는 것이 현실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짐이 좋다고 해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그 공자 제자들 얘기도 했었죠. 공자님이 그렇게 어느 나라에 가서 좀 성공해 볼까 하다가 못하다가 결국 어느 왕이 허락을 해서 거기 가기로 했는데, 근데 공자님이 가시기 바로 그 전날 그 왕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집으로 내려갔어요. 왜냐?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거지같은 선생님, 우리 상여집 개, 우리 상갓집 개 같은 선생님. 원래 공자 별명이 상갓집입니다. 이거 욕 아니에요. 예. 그 선생님이 이제 성공하시는구나. 그래서 왕한테 찾아간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술 마시고 진탕 돌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누가 말 타고 왔어요. 우리 왕이 돌아가셨다고, 애석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래서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 안 돼요. 만족하면은 현실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다 되었다고 만족하면 그 만족한 상태가 있는 현실을 밀어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을 밀어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천기누설이라고 하여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다 될 때까지 숨죽이면서 되는 순간까지를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되면은 야호하고 기쁜 게 아니고 하면서 안도의 한심을 쉬게 되는 겁니다. 성공은 안도의 한심이지, 기쁜, 영화에는 기쁜 게 나와요. 그건 다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진짜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셨죠? 학교에 합격하는 것과 실력은 결코 항등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학교 얘기로 하는 거지만, 입학하는 얘기로 하는 거지만, 취직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력하고 또 합격하는 것하고는 반드시 항등식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식하면 안 되지만 실력이 좋다 하여 꼭 붙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력이 좋으면 다 붙느냐? 안 붙어요. 실력이 좋은 애들 다 떨어져요. 예를 들면 어떤 여학생은, 우리 지금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 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여학생은 평소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 공부를 안 해요. 걔가 잘. 놀러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또 부모들이 대학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오히려 그 애비가 못된 사람이에요. 자꾸 다른 대학 가겠다는데 넌 안 된다. 그러나 그 여학생은 나는 꼭 대학에 갈 거야 하면서 사이퍼를 하였습니다. 자신은 꼭 대학에 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학생은 전문학교 4군데, 그래서 입학원서를 전문학교 4군데하고 대학교 1군데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그 1군데는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를 넣은 거예요.
부모는 안 된다고 넣지 말라는데 지가 부득부득 한 군데 넣었어요. 그런데 전문학교 네 군데는 다 떨어졌는데 대학은 합격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머릿속 판단으로, 지금 여러분 머릿속 자의식 판단은 그래서 틀리는 거라니까요. 판단으로 스스로 물러나지 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난 뭐 때문에 안 되니까, 난 뭐가 부족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될 턱이 없죠.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여학생처럼, 이 공부하는 여학생처럼 간다고 여러분들이 믿도록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학생은 초과학적 지혜로 실력이 없다는 자신은 무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학에 간다는 그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하는 상황과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감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내가 여러분들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법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그 소원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이 되면은, 들어가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마치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를 감사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할 때는 그 상태랑 상황하고 하나가 됐을 때가 감사라는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상태가 이루어지면은 감사한 마음은 원하는 목표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기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귀에서 예수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의미를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또 진짜 맨 소리가 안 들리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꼭 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소리 들렸어요? 난 안 들리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꼭 있어요. 감사 상태는 이렇게 원하는 목표와 하나가 된 기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이렇게 감사 상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상태가 느껴지면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확인까지 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높은 곳에 있는 영혼 속에 원하는 소원을 각인시키기 위한 분명한 장면을 그려 넣어야 합니다.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그려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이 이해를 해요. 만약 취직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인지 그 모습을 그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어디 대기업이다, 큰 빌딩에 있는 회사, 이런 걸 그리든지.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 같으면 난 구멍가게 취직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구멍가게 안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멍가게 취직해요. 이렇게 원하는 규모의 장소를 영상으로 영혼 속에 그려 넣는 것입니다. 학교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 여학생처럼 원하는 규모의 학교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어느 학교를 딱 집어서, 그래서 그 학교에 원서를 내서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사를 원한다면 외부 상태나 내부 상태를 원하는 대로 그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서양식 집으로다가 천장이 높고 이렇게 큰 집을 그려야 되겠다. 그리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없는 집 같은 걸 그려도 됩니다. 난 이렇게 생긴 집을 그려야 되겠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거랑 가장 비슷한 집을 찾게 됩니다. 아셨죠?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집을 반드시 찾게 됩니다. 설사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대로 되니까 결과는 그것과 가장 근접한 모습의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소송에 이기고 싶으면 먼저 양심에 꺼릴 것이 없나를 생각하여 큰 문제가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무혐의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그리도록 하십시오. 농사 짓는 분들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또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어부는 또 배나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풍랑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고 풍성한 어획을 하는 장면을 그리도록 하십시오. 또 몸이 아픈 분들은 낫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낫는다라고 생각하면 나야지 하면은 내 몸에 영혼에다가 나는 환자다 하고 병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장면을 그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십시오. 그림만 그리면 안 되고
축구하고 싶다 그러면 축구하는 장면을 그리면서 진짜 축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없으면 이 테이프를 나중에 다시 보면서 그때 다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순간 그것이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이 감사 상태가 되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이 방법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손털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그 생각을 손털기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감사 상태가 되면 감사 상태라는 건 뭐냐면 영혼이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하느냐 손말기를 해서 영혼 속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손말기라고 하는 것은 손털기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통해 영혼에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말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손털기는 옆으로 탁탁 치면 되지만 이게 탁탁 이게 손털기예요. 손말기는 아주 예쁘게 물살이 회오리 치듯이 새끼손가락으로부터 말아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손말기예요.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손말기를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마음속으로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한 다음에 마음속 안으로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나로부터 나에게로 가는 나에 의한 나의 힘이요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나로부터 여기서 나로부터는 나한테서부터라는 뜻이에요. 나한테서부터 또 나에게로 가는 우주로 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나에 의한은 말할 것도 없이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힘은 우주의 힘, 즉 사이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대단한 종료하는 겁니다. 아셨죠?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얼른 손말기로 말아줍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나에게로 가는 나에 의한 나의 힘이요 하면서 잊어버린 듯이 있게 되면 저절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있죠.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아셨죠? 자,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의 우주의식이 여러분들의 일을 성사시켜 줄 것입니다. 우주는 항상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도록 하십시오. 왜냐면 나로부터 나에게로 가는 입니다. 우주도 그건 나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와 여러분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그럼 눈을 감고 원하는 최종 목표를 그리도록 하십시오. 지금. 근데 이 최종 목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런 집, 또 내일은 저런 집.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그건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내가 축구선수가 돼야지. 아니야, 내일은 야구선수가 돼야지.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돼요. 아셨죠? 최종 목표를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최종 목표를 받아들이면 영혼은 감사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얼른 손말기로 그것을 영혼 속에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로부터 나에게로 가는 나에 의한 나의 힘이여를 조용히 외우고 눈을 뜹니다. 이것이 원하는 소원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현실화시키는 사이퍼워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라도 여러분들의 소원을 정중하게 진지한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손말기를 통해서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꼭 이루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